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말씀 따라가는 축복의 삶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게 돼 있다는 믿음입니다. 오늘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한번 같이 보면서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올라가셨고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감람산을 갔다가 오시니까 많은 백성들이 주께로 나와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요걸 가지고 이제 트집을 잡으려고 그러겠죠. 자,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모세는 돌로 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책 잡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6절에 이름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지금 이제 고발할 거를 왜? 모세의 율법을 어길 거냐, 아니면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던 사랑이란 부분이 위배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제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책 잡을 것을 찾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참 난처할 수 있겠죠. 당연히 돌로 쳐야지라고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부분이 사라질 것이고, 용서해야지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율법을 어기냐라고 얘기할 거란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은 땅에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이렇게 뭘 쓰셨습니다. 뭘 쓰시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죄목을 쓰셨다라는 사람도 있고, 뭐 다른 말씀을 쓰셨다는 말씀도 있는데, 어쨌든 그게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그치지 않는 거죠.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땅에 쓰시다가 이야기하시고 다시 또 땅에 쓰신 겁니다. 무엇을 썼는지 잘 모르겠지만 9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다 양심이 있으니까, 그죠? 다 사람마다 양심이 있고 또 그 사람마다 찔릴 만한 죄목들도 있고 문제들도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 없는 사람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죄 없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 없습니까? 여러분, 아무 문제 없습니까? 누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속으로도 많은 죄를 짓고 있고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은 잘못과 허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가 깨끗하다면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그 여인이 음행을 했기 때문에 간음하다 잡혔으니까 큰 문제가 맞고 잘못된 게 맞습니다. 자기 남편이 있는데도 다른 남자와 뭐 이렇게 성관계를 가졌으니까 사실 문제죠. 그게 그 여자의 갈급함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여자의 잘못이 용납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 사람은 죄를 받고 벌을 받았겠죠. 죄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그 사람을 욕할 만한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촛불 집회, 저는 어떤 면에서 이 시대의 흐름이고 또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촛불을 들고 있는 그 누구도 어떻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박 대통령을 변호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촛불 집회 나간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단지 그들의 그 행동은 나름대로의 소신이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도 박 대통령을 욕할 만큼 깨끗하고 아무 죄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돌로 그 여자를 칠 수가 없을 만큼 누구나 죄인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어쩔 수 없는 잘못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하고 그 여자 두 사람만 딱 남았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돌로 쳐도 돼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죄 없으신 몸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33년을 사시는 동안에 그 어떤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속에 그 어떤 죄악도 품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여인을 돌로 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잘못된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요, 10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어디 널 고발하고 한 사람이 있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제 그 여인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는 너를 정죄할 수 있지만 저 사람들이 너를 정죄하지 않은 것처럼 나 역시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계속 강조하죠.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게 뭡니까? 너희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주관하시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 다뤄봤습니다. 구약시대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7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부터 시작해서 초막절까지의 7절기가 있고 또 그거 외에도 이제 뭐 불임절,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생겼습니다. 바로 포로 시대 이후에 생긴 거죠.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또 어떤 절기가 있냐면 뭐 주현절, 사순절, 뭐 부활절, 성령 강림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대강절, 성탄절, 뭐 맥주 감사절인데요. 이런 절기들을 지킵니다. 그게 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늘 감사의 제목을 가진 겁니다. 범사의 감사의 제목. 또 우리가 뭡니까?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번 주에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진정한 감사의 삶, 그 감사의 의미와 또 감사의 제목과 본질을 우리가 알고 드리는 절기, 그런 고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바울처럼 진정한 전도자가
하나님께 하는 감사까지 갈 수 있을 것이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인 것처럼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진정한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 나가고 또 진정으로 감사의 삶을 살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가장 배경되는 게 참된 복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바울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께서는요, 힘이 없고 또 무능하고 또 어떨 때는 작아 보여지는 우리지만 참된 복음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다른 것 말고요. 우리가 이 참된 복음이 필요한 절대적인 이유를 붙잡아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이 빠져 있는 12가지 그 문제. 그거 해결하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빵. 이게 뭡니까?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고 그분이 끝내신 것이 진정한 것이다. 또 감람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권능 받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오늘 하루도 그런 삶 사시기 바라고, 이번 주간에 감사가 회복되는 축복의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삶,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삶, 또한 아버지 하나님 현장에 행음하다 잡힌 그 여인처럼 많은 사람들이 죄에 눌려 있고 또 사단에 눌려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리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감사의 제목과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사실적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